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6장 되겠습니다. 6장.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들 계속 이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징계를 면치 못할 것이다. 계속 그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이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이죠. 오늘날에도 세상 것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겨 있는 그 상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2800여 년 전 이야기지만 오늘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적용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 있지 않고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 6장에서는 정치적인 지도자들 또는 다시 말씀드리면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또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며 그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걸 우리는 밝히 보질 못해요. 그래서 자꾸 외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만 자꾸 따라가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종교가 정치와 관련돼서 또는 경제와 관련돼서 밀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크리스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우리가 내가 지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나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돼요. 자, 첫 마디가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네요. 화가 있을 자,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게요. 시온은 하나님을 뜻하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열국 중에서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열국 중에서 우승한다는 건 뭐예요? 바깥으로 보면은 명예, 부를 누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마음속에서도 역시 세상을 쫓는 마음, 즉 땅을 쫓는 마음이 승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하늘을 쫓는 마음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겠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유명하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시의 모습이나 오늘의 모습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요. 바로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따라요. 시온에서 또는 사마리아 산에서 나는 안일하다,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본주의로 치달아가는 자들,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맛으로 가고. 여기에서 너희는 바로 누구예요? 바로 지도자들을 얘기하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것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꿔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잔도 아니에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으로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어떻게 비유가 어떻습니까? 시적이죠. 시적이지만 강하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지금 화가 있을 자들, 너희는 갈래, 블레셋 지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으로 내려가서 하맛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너희들 세상으로 그렇게 자꾸 내려가 봐라. 너희는 휴할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루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면 세상을 누리는 걸 얘기해요. 세상 속에서 있으면서 지금 영적인 상태가 아주 빈곤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맛에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 바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어린 양이나 송아지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는 마음과 자기를 위한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을 얘기해요? 자기를 위한 마음을 해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전체적인 표현을 하지만 다윗도 때로는 실족을 하잖아요. 그 다윗의 실족하는 모습을 보고 얘기하기를 아모스 선지자는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두 마음 중에 땅을 쫓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신다 얘기죠. 하나님의 포도주를 먹어야 할 것이 세상 포도주를 먹는 걸 얘기해요. 대접으로 먹는다라는 건 한껏 취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대접을 취하는 거예요. 그 중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중독이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게 중독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룰까를 염려하는 것도 중독입니다. 바깥으로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세상을 쫓는 자들 다 중독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더 잘한다고 생각하며 어린 양들, 어린 송아지들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아모스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먼저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거예요. 먼저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데 이제는 아주 어둠 깊음 안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기지개를 켜지 못한다고 얘기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시는 것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도 맹세할 수가 없죠. 자,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가 뭐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 야곱이 자신의 영광을 쫓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은 승리해서 하나님의 길로 갔지만 계속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붙잡고 움켜쥔 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치 에서가 세상을 쫓는 자잖아요. 세상을 쫓는 자의 뒤꿈치를 붙잡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살펴보는데 9절도 보시면은요, 한 집에서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여기 불사를 자는 심판할 자예요.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또 저가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서 그 8절 마지막에 있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 붙이리라 그러죠. 결국은 이 대적에게 붙이리라는 건 뭐냐면 밖의 현상으로서는 다른 나라에게 이스라엘을 붙이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그렇게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쫓지 않고 세상에 계속 빠져 있는 삶을 살면 내가 이웃을 들어서 너를 징계할 것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너희는 앞서서 먼저 어두움에 내려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먼저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나 지도자가 되는 직분자들은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먼저 심판받는단 말이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있을 때도 그렇죠. 하와에게 먼저 징계를 하는 거 아니라 아담부터 징계하죠. 아담부터 징계하고 하와 징계하고 그 다음에 뱀을 징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의 우선순위는 바로 고난이 있는 자부터 하는 거란 말이에요. 11절에 그래서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그러니까 크고 작고 간에 너희들이 세상을 쫓고 있는 자들은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느냐. 말이 바위 위에서 어떻게 다녀요? 흙이 있는 데서 다니죠. 그죠? 바위 위에서 다니면 미끄러지잖아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어찌 거기 소가 어찌 거기 밭을 갈겠느냐. 소가 어떻게 그 딱딱한 걸 밭을 갈겠어요.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즉 하나님의 그 공의를 쓸개로 변하고 쓸개는 써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못 먹겠다 하며 이런 뜻이에요.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열매는 우리가 먹어야만 되는데 인진이라는 건 독초를 얘기해요. 독초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자신의 것을 드러내세우며 보기에 아름다웠고 먹음직하고 범직한 것들을 취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오는 건 결코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순조롭게 풀어주면 할렐루야 그러고 안 풀어주면은 그냥 하나님께 대어드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문양 쌤이 아기를 갖잖아요. 오랫동안 아기를 못 갖다가 둘째를 가져. 그럼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를 잘 보셔야 돼. 그냥 인간적으로 애를 낳았으니까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삶의 모든 것을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다가 지금 낳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또 남쌤에게도 그렇고 각자 한나에게도 우기쌤에게도 또 우리 서쌤에게도 우리 권사님에게조차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은 없는 거예요. 방송을 하고 안 하고 그거 우연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다 계획하시네요. 그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 잘난 것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유한 자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준대요? 땅을 기업으로 주잖아. 그러면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는 건 아닌가 하고 도리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자꾸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는 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들고 안 하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책망받을 일은 내가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저는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그들이 오고 하는 것도 신경 안 써요. 오는 자는 복이 있고 오지 않는 자는 복이 없는 것뿐이고 그들은 눈이 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관여치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영적 분별이 생기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무슨
면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잠시 저하고 만났지만 이 만남이 언제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가 돼서 떠난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평이나 불만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고 헤어지는 것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을 마련하신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게 더 친절하고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더 친절하고 복음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밝히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